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엄청나지요? 아마 올해 1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더 많은 인원이 숫자가 증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분들도 많고 잘난 분도 많고 똑똑한 분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아들 예수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많은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날 동안에도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소망 중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명령어로 기록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 섬기는 분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만민에게,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떤 이들은 그거는 목사님, 선교사님, 특정인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같은 평신도 성도들은 그냥 와서 예배나 드리고 교회나 다니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5주일 5번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함께 나누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또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면은 가장 우선된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도무지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설명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요즘 그 홈쇼핑 같은 거 가끔씩 보면은 거기에 나와서 아나운서들이, 거기 게스트들이, 연예인들이 와서 그 제품을 홍보하는데 그냥 우리 집에 당장 필요치도 않는데 그분들의 설명을 이래 듣다가 보면 그냥 저절로 그 전화 버튼을 눌리다가 보면은 어느새 창고에 그 홈쇼핑한 물건이 가득 쌓인 집들도 아마 이 가운데는 없지는 않겠죠.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제품 설명을 잘하면은 우리가 혹하고 넘어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물건 하나를 팔아도 이렇게 그 제품에 대한 홍보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 없이 확신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긴 편지를 쓰지만은 가장 먼저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복음이 뭐냐? 성경에 미리 약속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아들에 관하여 설명할 때 첫째,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타고나셨다. 이거는 왕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왕의 혈통에서 육신이 태어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둘째,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은,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요, 바로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전해야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2절부터 지금 설명을 한꺼번에 괄호를 쳐서 가운데 부분을 다 생략을 하면 복음이란 뭐냐? 끝부분이 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입니다. 내가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가 있겠는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분을 주다 그랬어요. 주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 성경에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 노예, 하인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여 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참된 주인으로서 계실 때 거기가 복음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어떤 분들은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분은 그냥 돈만 되면 따라가요. 돈이 시키는 거라고 하면 도덕 윤리를 위반하고서라도 돈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여버리고 맙니다. 양심도 마비시키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 권력, 세상적인 부귀, 영화, 향락, 쾌락이 그 인생의 주인인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쾌락이라고 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쾌락 따라 가는 것입니다. 명예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따라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아마 이 추석 명절 기간에 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성묘도 예배부터 드리고 가고 친척 만나는 것도 사업도 비즈니스도 여행도 모든 계획도 예배부터 하라고. 아까 2부 예배 때 어떤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오늘따라 교회를 오고 싶더래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등록을 하고 싶더래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여러분,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기쁜 소식,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 더 큰 소식, 굿뉴스가 어디에 있어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였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의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죄의 대가,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던 죄의 짐을 덜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가운데서 건짐받습니다. 죄 가운데서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묶여 살면요, 인생이 비참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유튜브 영상 하나도 그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헤매고 앉았어요. 참 안타깝죠. 어떤 분들은 술, 담배, 글쎄 제가 너무 심하게 가혹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그깟 것은요 하찮게 여겨져요. 그게 고민할 거리가 못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담배와 술보다가 권세가 더 크다고 믿어버리면 그깟 것은 아무것도 고민의 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풀려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기름 받는 직분은 셋입니다.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로 그리스도로 칭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왕처럼 받들고 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니까 어떻습니까? 왕 대신 그분의 통치, 지도, 편달 우리는 받는 거예요. 왕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지시하는 대로, 통치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냐? 해보세요. 살아보시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이맘때쯤 산 사람들의 경험은 복음을 아니라 하더라도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나약하기 그지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가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구나. 우리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확실성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고 야만인은 헬라 말을 쓰지 않는 다른 족속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통틀어서 나는 다 빚진 자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뭐에 빚을 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도 그 100만 원을 갚기 전까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다리 펴고 마음 편히 못 삽니다. 여러분,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어디 흥청망청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구경하고 다닌다, 이 사람은요 양심이 좀 문제가 있어요. 남의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게 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니 이 복음에 대하여서 엄청난 빚을 졌다는 그런 마음,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든지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이태리에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살던 시대의 땅끝은 이태리 로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전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내 할 도리를, 사명을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의 오매불망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가 품었던 소원은 일평생, 내 평생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는 거.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마음에 원하고 그렇게 뜻을 세웠는데도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면 포기합니다. 아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포기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상황이 형편이 못 되어서 내가 몸으로 직접 날아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편지라도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황하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16장까지 쓰게 됐고, 이 로마서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이런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양피지에 두루마리 성경 그거 그냥 잉크로 찍어가지고 한자 쓴 거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두루마리로 뭉쳤으니 그게 꽤 보따리가 무게가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약한 여집사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에게 개나리 보침에 지워가지고, 집사님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 집사님이 내가 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좀 전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6장에 가보면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집사님이
이 편지를 들고 로마로 건너갑니다. 요즘같이 비행기 한 번 타면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 타고 물 건너서 산 건너 강 건너서 어렵사리 해가지고 가서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313년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이후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가 국가의 공인 종교로 자리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편지 하나 쓴 게 한 나라의 그 국교를 바꾸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말해요. 왜? 워낙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좀 솔직히 이 장면을 읽는데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참 창피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는 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때 학부모 상담이라 그래가지고 엄마를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오라 그래요. 근데 나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요 얼굴이 막 저걸 나를 누뚱이로 놔가지고 우리 할머니 같아. 그래가지고 막 저걸 머리는 1년에 추석 명절 때 한 번 야매로 파마해요. 그 외에는 그냥 머리가 뻑떡갈구리 같아. 옷은 얼마나 창피한지. 옷을 입는데도 크게 위아래가 컨셉이 그래 안 맞춰. 일부러 해도 그래 못 맞출 텐데 안 맞아. 로또야 로또. 얼마나 안 맞는지 로또야. 손은 얼마나 거칠게 일을 많이 하셨는지 거칠어서 거북이 등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학교 오는 게 싫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야야 너 학교 대식이 엄마는 학교에서 오라 한다던데 대식이는 영주중학교 나왔고 나는 대영중학교 나왔거든요. 너 학교는 오라 소리 안 하나? 우리 대영중학교는 오라 소리 안 해 엄마. 오는 게 창피해서. 나중에 철들고 그걸 생각을 하면서 내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들이 모진 말을 하면서 학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뒤돌아서서 가슴이 아팠겠나, 눈물을 흘리셨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의 영이 저 안으로 들어오면서 희한하지요. 똑같은 엄마예요. 내가 1년 전에 창피하게 생각하고 학교에 오지 않도록 했던 그 엄마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제게 들어오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게 우리 엄마로 변해버렸어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이 국가의 1년 예산을 다 드린들 우리 어머니 같은 분 한 분 만들 수 있겠나? 나는 정말 세상에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게 됐고 가장 사랑하게 되고, 제가 생각해도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엄청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믿는 눈치지만은 하여튼 나는 대단히 잘하고. 그게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님들 교회에 나오자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공부하라 해도 안 하던 내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냥 착하게 순하게 순종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집안 청소 잘하고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만은 우리 어머니가 저 뒤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나는 그때
여기 찬양대 성가대석에 앉아서 성가대 하는 중인데 저 뒤에 문이 빽 열리더만은 우리 어머니가 당신 발로 걸어서 들어온 거예요. 당신 발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이 전도는 희한해요. 고구마 줄거리 집어 당기면은 그 줄줄줄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교회 오니까 우리 아버지는 절로 따라와. 신기하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이 의아해했어요. 아, 얘가 걔 맞나? 전에 부모님을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더니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예수의 영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식당 가가지고 대중 앞에 음식 시켜놓고 기도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그냥 눈 비비고 밥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렸다가 이래 숙이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밥 먹는 사람. 예수가 그렇게 부끄럽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콩나물로 이래 전도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 전도대 대원들,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늘 말씀해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콩나물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그 전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남에게 폐를 줍니까? 왜 그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안 받으면은 할렐루야 하면 그러고 다음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예수 믿으라, 예수를 믿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 듣고 예수를 믿든 안 듣든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건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못돼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아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 죽을 영혼 살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왜 이렇게 진리를,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죄인인 양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네 예수 믿는 게 창피하냐? 그러면 나도 너를 창피하게 생각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 못하면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절대 이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요. 어디 가가지고 이래 어느 교회 나가세요. 아니, 저 덕천동에 저 교회 다녀요. 여러분, 덕천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창피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묻기 전에 나 덕천교회 다닙니다. 덕천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덕천교회 목사요. 나 덕천교회 교인이야. 왜 그렇게 못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흉내도 못 내고 자랑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아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진단해 봐야 돼. 진짜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정이 회복돼.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하나를 해도 그냥 대충 해치우지 않아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찬송 하나를 불러도요 열심히 불러요. 열심히.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해요. 교회를 나가도 그냥 대충 안 나와요. 열심을 품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령 속을 살펴봐야 돼.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해줄 수 있어요. 야, 이 집의 식당 음식 진짜 맛있더라. 자기가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더라. 한번 가봐라. 값싼 10,000원짜리 밀면 한 그릇을 먹어도
나 많이 홍보합니다. 요 뒤에 있는 밀면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개해달라고 하면 다 여기 소개해 줍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가서 10번을 먹어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그 밀면 맛이. 아유, 갑자기 막 침이 넘어가고 그렇죠. 막 배고프고.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는 뭐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와 계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을 끄집어내지는 못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요 금송아지가요 10개나 있어요. 그랬어요. 보여줘야죠. 10개 없어도 1개 있어도 내 눈에 그 금덩어리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금송아지 있죠? 보여줘야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복음이 내 안에 있대요.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대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느냐? 복음으로서 살고 있느냐? 복음 안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머리로만 가둬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들어왔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손과 발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막 밤낮으로 그냥 외치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가서 그냥 교통법규 어기고 자동차 운전 매너 없이 하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자기 혼자 타려고 욕심내고 가다가 휴지 막 뿌려버리고 침 아무데나 뱉어버리고 아직도 파란불도 아닌데 빨간불에 무단 그냥 횡단 걸어. 그렇게 하면 식당에 가서 밥 한 공기 식여놔놓고 이것 가져와요 저것 가져와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합동으로 여러 명이 들어가서 기도까지 공개적으로 해놓고 일하시는 수고하시는 분한테 팁 5,000원도 만원도 못 내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맞는가? 내 운전 습관에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여기까지 타고 오면서 덥네 춥네 할 말은 많았겠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이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버스를 이 교회 앞에까지 타고 오시면서 버스 기사가 친절하네 불친절하네 운전을 잘하네 못하네 불평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은 그 버스 기사도 어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귀하신 아이들의 아빠 또한 부인의 남편일 텐데 그 기사가 이렇게 추석 연휴에 버스 운전대를 잡고 근무하시는 그분을 보며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단 1초 1분이라도 있었던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정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살아가시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정말 이런 거 유치한 생각. 요즘 우리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나라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에는 불평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기타 등등 이런 질병도 많지 않아요. 왜? 다 가난하고 다 같은 비슷한 형편이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아주 빈부의 격차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상대적인 박탈,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집은 40평에 사는데 저 사람은 외제차 타는데,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사는 게 괜찮느냐고. 죽겠다 그럽니다. 비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38조입니다. 올해 638조를 다 들여도 여러분 같은 분을, 한 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난 요번에 우리 추석 명절 때 애들 사회에 다 앉혀놓고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 봐라, 638조 줘도 아빠 같은 사람 못 만들지? 그보다 더 귀히 여겨야 된다. 너희들 옆에 있을 때 잘해라. 용돈도 많이 가져와라. 응? 귀하게 여겨라.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왜 평가절하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잖아.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왔다면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리라,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